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을 대처하는 법입니다. 악인의 대처법이라는 말씀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은 악인을 앞에 두고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기 고백적이고도 또 그 악인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그 앞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악인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악인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이 다윗처럼 악인 때문에 내가 범죄할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될까? 아마 이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갖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겠죠. 저 악인 때문에 내가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다윗의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대할 때마다 저 악인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어떡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입에 자갈을 먹인다고 하는 말씀은 이건 집에 가축을 기를 때에 말이나 또 소나 또 좀 다루기가 힘든 그런 가축들을 다룰 때 그 입에다가 거물망을 씌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거물망을 씌워 놓으면 사람에게 공격할 수 없고 또 그 거물망을 통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그 가축을 자기가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못 쓰는 거죠. 자기 공격 무기가 봉쇄당하기 때문에 그 가축들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 마치 가축이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자기의 입을 굳게 닫고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는 결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를 썼는가를 보여줍니다. 전에 어떤 분도 입에다가 그 재갈은 아니에요. 진짜 돌을 입에다가 넣고 말을 하지 않게, 누가 자기를 공격할 때에 그분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막 하고 나오니까 입에다가 정말 돌을 넣고 화가 날 때마다 아주 입을 재갈을 꽉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화를 참고 나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경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우리들이 볼 때는 내 자신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다윗에게 한참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분노할 일들이 많습니까? 정치를 보나 국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죠. 악한 정치가들, 지도자들 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분노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게 얼마나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 내용이 어떻든 그 간에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다가 자갈을 물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범죄와만 연결 지우지 않고 곧 우리에게 오는 축복과 연결을 지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입에 자갈을 먹인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베드로 사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라. 그리함으로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게 된다. 그 숯불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숯불이 그에게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거나 징벌하거나 분노를 쏟아내거나 그들에 대해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 너무나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잘못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묵은 나쁜 말만 아니라 선한 말까지도 침묵한다고 말씀합니다. 몇 절이죠? 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원수가 나쁜 짓을 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말까지도 선한 말까지도 참아라는 말이죠. 그걸 침묵으로 일관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억울한 말을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꼭 변호하려고 옳은 말이지만은 그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죠.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거나 잘못된 말로 공격할 때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당연한 권리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옳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은 말이지만은 이 말을 내가 여기서 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고 해서 선한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한 말, 내가 이 입을 닫고 있으면 내게 손해가 오고 또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안 좋겠다 하는 경우에까지도 다윗은 참았다고 말합니다. 침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잖아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속에 타는 거죠. 그 말을 마땅히 해야 되겠는데 안 하니까 속에서 막 비통함이 솟아오른다고 말이죠. 그 킹 제임스 번역에 보게 되면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다라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 슬픔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 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내게 억울한 말을 할 때도 이걸 내가 아니라고 막 쏟아대고 싶지만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영어 번역에는, 한글 번역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벙어리처럼 침묵하면서 나의 평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번역에는 없는 거죠. 내 평안을 유지하고 선한 말도 하지 아니했더니 나의 슬픔이 격동되었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악인 앞에서 침묵을 지킬 때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누가 내게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죠. 그 쏟아내버리면 평안이 깨어져 버려. 할 말 딱 쏟아버리면 이미 그때는 내 마음에서 평안이 깨어져.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그걸 넣어놨어요. 침묵하는 자는 평안이 유지된다. 그래서 그 평안을 깨지 않도록 악인 앞에서 또 선한 말을 해야 될 경우에까지도 침묵하면서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세요? 내 속에서 근심이 격동되어진다.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참으니까 평안이 오기는 하는데 또 한쪽에는 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참고만 있으면 내가 바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괜히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근심이 생기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영적인 은혜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육신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을 다윗이 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마음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마음이죠. 침묵함으로 오는 평안이 그에게 있고 또 동시에 인간적인 근심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그런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참음이 계속될 때 그 감정이 아주 그 부정적인 감정이 심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때 근심이 생겨나고 또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아주 터져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니까 화를 참는 사람들이 속병이 화병이 생기는 것이 그거죠. 아마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참으니까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생기고 막 화가 난다. 그러니까 화를 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병이 없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은 좀 고통이죠. 평안은 깨져 버리는 것이죠. 화를 발해지고 입에서 표출되는 순간 자기 속에 평안은 깨지죠. 속은 시원하죠. 할 말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평안을 유지하려면 참아야 되고 또 속이 그저 시원해지려면 내뱉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내 영적인 것이 자꾸 황폐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정치가가 그분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는 얼굴이 굉장히 곱상했는데 정치에 들어가서 몇 년 하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볼 때마다 그래요. 그분이 아나운서 출신인데 SBS 출신인데
정말 그때는 얼굴이 곱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굉장히 흉측하게 이러는데, 그걸 인터넷에서 누가 말했죠. 왜 저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변해졌을까? 정치하면서 사람이 아주 속이 썩어서 저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아주 정치하면서 그냥 마귀처럼 돼버려서 그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번역이요, 또 다른 차원으로 영어 번역에 보면 그냥 화를 낸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정반대로 말합니다. 침묵으로 악인 앞에서 일관하고 또 선한 말까지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도 있지만 평안이 계속 유지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해 가지고서 그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계시적인 말씀을 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된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은 참고 참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지고 묵상할 때 내 혀로 말한다는 말은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각 사람이 방언을 하게 할 때 그때 보면 통어라고 쓰죠. 스피커 통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혀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혀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고 할 때, 언어라고 할 때는 랭귀지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말할 때 할 때는 스피커 통어라고 되어 있어요. 혀를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어의 번역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혀로 말을 한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혀가 움직인다. 정확하게 번역은 뭐냐, 혀로 말한다는 것도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혀가 움직여진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생각할수록 불길이 솟아나와 감히 혀를 놀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그걸 방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참고 참았더니까 속에 화가 나서 그 속에서 말을 한다. 무슨 말을 내뱉는다. 그죠? 그렇잖아요. 속에서 뭐라 그랬죠? 말하여라고 했죠? 몇 절이죠? 그야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죠. 그러니까 막 참고 참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을 막 쏟아내놓는다. 이런 번역도 가능하고, 또 참고 참으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임재해 가지고서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 가지고서 계시적인 말을 했다 그러죠. 그죠? 아까 어디 갔어요?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할 때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뭔 말입니까? 그죠?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 계시적인 말씀이죠. 화가 나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후자의 해석을 가깝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참고 참으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막 그냥 뭐든지 쏟아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참고 마음속에 평안이 유지되고 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 가지고서
그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주고 있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그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받는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죠. 그죠? 계시적인 말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뭐입니까?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뭐입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순간에 네가 지금 뭐 억울해? 네가 말 참고 있으니까 죽겠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계시적으로 가르친 거죠. 너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너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행위를 이 말씀을 통해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래 네가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참고 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것인 줄로 생각하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는데 그거 뭐 네가 그거 해가지고 막 속 풀이 해버리고 뭐 시원하게 해봐야 뭐 좋을 거 있냐? 또 참는다고 해서 네가 뭐 거의 대단한 일인 줄 아냐? 참아도 안 참아도 그냥 인생이라는 건 덧없이 금방 지나간다. 별것 아니다.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인생의 허무함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누가 옳고 그러면 뭐하고 또 네가 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뭐 답답할 것이 뭐이냐? 또 누가 너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너를 뭐 모함한다고 해서 그 뭐 대단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내가 알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시적인 말씀을 주면서 그를 지금 다독이고 있죠. 그 악인들 앞에서 참고 침묵하며 할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서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서 계시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다윗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참 이렇게 하고 누가 억울한 말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막 깨달아져요. 뭔가 자꾸 깨달아지고, 잘 참았구나 그 순간에. 그때 참으니까 막 새로운 깨달음이 막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5절에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계속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해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느냐? 네 앞에 지금 악인이 있다. 그 악인을 볼 때 네가 대단히 너는 선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네가 지금 든든히 서 있다는 것도 순간이다. 허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악인보다 네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뭘 네가 옳다고, 저 사람보다 옳다고, 네가 억울한 일 당한다고 변명하고 뭐 그 사람 앞에서 선한 말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너도 언제 실수하고 잘못해서 너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네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그것도 허사야.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게 뭐 영구적으로 너를 지탱해 줄도 생각하느냐? 다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서 있을 뿐이다. 네가 견고히 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보고 그랬죠. 네가 사탄이 너를
물 까부르듯이 너를 까분다고 했죠.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3번 기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안 지켜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가 올 때 피하게 해주시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걸 피하게 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그렇다고 자만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견고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죠. 남이 넘어질 때 그거 보고 우리는 박수치고 아이고 잘했다고 아니라 다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렇죠. 35절에도 보면 베드로 계속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했다고 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러나 7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 한 문장 안에 불과 몇 절 이후에 그 말한 것이 번복이 되어버리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할까 싶어서 그렇게 할 일은 없죠. 죄질까 싶어서 입을 닫아놓고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죠. 어쩌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평안을 공급받으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침뱉고 욕을 할 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변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를 보는 거죠. 다윗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미리 알고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따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감당할 때에 침묵으로 잠잠히 그 모든 고통을 받아낼 때에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핍박하고 그를 저주하고 못 박을 때 불평을 한다거나 또 악인들에 대해서 함께 대항을 하면요, 그건 온전한 제물이 못 되죠. 흠이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순종으로 참아냈죠.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 하나님을 반역한 그 원죄를 온전한 100%의 순종으로, 침묵으로, 조금 더 흠이 없이 완전한 제물, 향기 나는 제물로 드려야만 속죄 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덜어주는 신해융, 포도주가 적신 그 해융 배를 빨아먹으라고 했을 때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왜? 온전히 고통을 그 몸에 100% 감당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예수님은 거부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침묵과 순종을 통해서
다만 그 경건의 모양만 보여준다는 것만이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순종하실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의 이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악인 앞에 선 다윗의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 두 가지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 다윗을 통해 보여준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